하십니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옆에 계신 분의 그 직분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 같으면 성탄의 기쁨이 장로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이 권사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옆에 좌우 세 분들, 앞뒤 좌우 세 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구주나신 날 진정으로 기뻐하시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환경이 어땠느냐? 오늘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잘 몰라서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인데 여기 새로운 왕이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것이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가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가서 만나거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다시 에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했던 그 장면.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이 성경 본문은 아마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외우다시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였더냐? 헤롯 왕 때라 그 말이죠. 2장 1절에 헤롯 왕 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헤롯 왕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포악한 사람이다. 가장 어두운 시대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포악했느냐. 자기가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걸 기점으로 해서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엄청난 어떤 이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헤롯이었더라. 왜 그랬을까? 뭐 정확한 거는 뭐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헤롯은 키가 작아요. 그 역사의 연구에 보면 132cm라 그래요. 그러면 난쟁이 수준이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항상 뭡니까? 자기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열등감이 있고 뭔가 모르게 지금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쳐서 됐다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헤롯은 유대의 그 혈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혈통이 아니고 에서의 혈통이다. 에돔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요. 그 혈통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아주 난폭하게. 그런데 이 헤롯 왕 때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헤롯 왕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때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악의 세력이 먼저 왔다라는 거고, 악의 세력은 강하다는 거고, 악의 세력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악의 세력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가지게 되는데, 비극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근데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악이 먼저. 잘 보시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악이 선제적으로 나타났고, 악은 선보다 강했고, 악은 모든 걸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후손에 라멕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패역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에녹을 세워주시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렸고, 세상은 변화받은 게 없습니다. 악이 세상에 승리를 하더라는 거지.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이기느냐? 악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악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괴력이 겉모술수가 강해요. 그냥 진실한 사람은 순수하잖아요. 액면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함정에 걸려버리는데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멀리하고 세상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도 누가 이기느냐? 악이 승리한다는 거죠. 왜요? 꾀가 많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용할 줄 아는, 하여튼 뭐 옳고 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거 이런 거 다 빼고 어떤 수단을 부려서라도 이기려고 그래요. 그냥 이런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악한 자가 태어납니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중간중간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만은 다 희생을 당합니다. 못 이겨요. 결국은 악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라멕의 자손들 가운데 뭡니까?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 지금 현재적으로 유럽이나 각국 나라에서 여신상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게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의 혈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따져보면 세계적으로 지금도 누가 승리를 하느냐? 유럽 쪽이나 모든 데 가보면은 전부 신상이 많고 신전이 많고 뭐 악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했던 흔적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에 가보면 전부 다 그런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가지고 바카스 신전, 뭐 비너스 신전, 이거 전부 다 악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거기에 누가 주인공이 되어 있느냐? 악이 주인공이고 악한 왕이 지배를 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왕을 세우신 가운데 선한 왕이 몇 사람 없어요. 그냥 손꼽을 정도 서너 명. 북쪽 이스라엘에는 손꼽을 만한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악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악이 지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인류를 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저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사람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그래서 노아 가정만 남겨놓고 홍수 속에서 다 멸절당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더라. 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더라. 왜? 악은 파괴력이 강한 거예요.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집 짓는 거는 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어떤 거는 5년도 걸리고 어떤 건 10년도 걸려서 집을 짓는데 집 그거 무너뜨리는 거 보니까요, 밑에 폭탄 몇 개 기둥에다 설치해 놔가지고 설치 딱 누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집 쓰러지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못 이기는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것도 그렇지만 내 인간적인 개인적으로 보면 내 속에 뭐가 먼저 잠재했느냐. 우리는 카인의 후예였어.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왔느냐.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뭐예요? 욕을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욕을. 원래 악이 먼저 들어왔고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형제간끼리 싸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키워보면 둘이가 막 그냥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 끊임없이 그 악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악은 안 가르쳐도 잘 성장을 해요. 그냥. 그런데 선한 사람,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계속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매일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악한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생겨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고 저 사람을 파괴시키고 싶고 계속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못 이기는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연단시키지 않으면 그거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지나면 그 속에 뭐가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아요. 악한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기는 거죠. 그냥. 겉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미워해요. 그냥.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요. 그게. 왜? 뿌리가 있어서 자라는 거예요. 먼저 선제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골에 농사 짓는 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작물을 심어 놔가지고 그 농작물을 키울 때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거름도 줘야 되고 해충도 잡아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굉장히 노력해도 이 곡식이 자랄동 말동 그러는데 잡초는 깎아주지 않아도 너무 잘 자라요. 그냥 뽑아내도 또 거꾸로 막 이렇게 심어놔도 어떻게 뿌리를 내려가 또 자라. 그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지배를 누구에게? 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 헤롯 왕 때라는 거, 이 단어 하나, 글자 네 글자입니다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진단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인류,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진단하는 내용이 이 네 글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헤롯 왕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성탄절이라고 뭐 예수님 찾는 거 이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서 그 악의 세력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악이 승리하면 실패하는 거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에 내가 끌려 들어가 버리면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저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다 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의인들을 보냅니다. 계속적으로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의인들이 끊임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악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계속 죽임을 당하고 악의 세력이 번성하게 됐을 때 결국은 인간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다. 내 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지만은 비로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되고, 비로소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내가 죄악의 문제, 내가 악의 세력에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 문제를 내가 겪으면서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못 이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등을 땅에 안 댔어요. 앉아서 세월을 보내요. 돌을 닦으려고 앉아서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은 악을 끊어낼 수 있었느냐? 성철 스님은 뭐라 그래요? 못 끊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독교인이 10년 동안 등을 땅에 안 대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지금 자기 스스로가 착한 것이지, 말씀을 딱 갖다 대보면 착하다는 거 그 자체가 악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악에게 붙들려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왜 이게 악이 성행하고 악이 이기느냐? 결국은 인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어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악이 성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뭐 하여튼 고행을 하고 하는데, 그 전부 다 뭡니까?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지 선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저들이 마지막 세상에 떠날 때는 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석가모니가 뭐라 그래요? 다 무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공허하다는 거,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물론 석가모니가 했던 이야기는 좀 깊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아들을 때에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무다. 자기가 노력했는 거 그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형성한 거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땅에 그 어둠의 세력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부인할 때, 내 현 주소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나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없이는 성탄절을 100번을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 헤롯 왕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어둠의 세력.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이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에게 맡긴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사람이 된 것이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와야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예고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 그래야 그분이 오셔야 회복이 된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아들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없었다. 여기에 보니까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여기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4절에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얼마나 저들이 잘 아는지 5절 6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얼마나 똑똑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이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셨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셨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태어나실 그 순간까지도 저들은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기다리질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기 배불리기에 바빴어요. 차라리 예수님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왜? 저들도 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 이 성전에 제물 드리는 자들, 이들 통해서 장사위가 돈도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도 악의 세력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진짜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 기다리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근데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우리는. 돈도 잘 벌고 지위도 견고하고 어디 가도 뭐 부족한 거 없고 성경대로 하면 저가 술을 누리고 세상 떠날 때도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냥 고통도 없이 떠나고 그냥.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악에 점령당한 모습이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믿지 않는 모습이다. 종교생활 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려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악의 세력이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악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배당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거예요. 그게 악의 세력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는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니까 유대 땅에 거기에 어딘가 모르게 왕이 난다. 이 세상에 왕이 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별을 계속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별을 계속 연구했다.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점성가들. 그런데 왜 저들이 그 별을 연구했을까? 그거는 영적으로도 봐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죠. 그 동방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옛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 동방 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그 믿음의 이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거는 역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를 해,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데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올 거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로? 천체를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천체를 연구한 거죠. 반드시 징조가 있을 거다. 천체를 연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별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별이 신기하게도 왕을 가리키는 별이더라.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 별을 연구한 왕의 별이더라는 거지. 그게 육신적인 이 별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저들이 왜 별을 기다렸겠는가? 저들이 천체를 연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천체학 예를 들어간 그 우주적인 연구를 하는 박사들이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만족을 못 했다는 거지. 그걸로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영의 세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별을 연구하는 저들이 왕을 찾아왔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왕을 찾아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실까? 성경에도 예고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과학자들도 사용하고 의학자들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별을 봐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에 모시고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우주에 움직이는 모든 흐름들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천체, 지구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왕이 태어난 걸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그런 천체학자들을 통해 우주의 대변혁을 통해서 예고해 놓으신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다. 그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온역이 뭐예요? 우리 코로나19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왔잖아요. 이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이 났을 때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그게 증거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거짓말한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말한 사람, 대적자들, 속이는 자. 지금 온 세계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의 무리에 속한 그들을 연구해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누구의 후예예요? 카인의 후예입니다.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알 수 있지만은 프리메이션이나 일루미나이트나 뭐 하여튼 세계 단일 정부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세계적인 연합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내용의 뿌리는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조심해라.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지금은 현실적인 거, 정말 부귀영화 누리는 거, 내가 가지면 복되다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현상에 마음이 뺏기고 세계의 권세를 잡는 거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진리가 혼탁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주님이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저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무리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천체의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6장에 마태복음 24장이 뭐라고 그래요? 태양이 어두워질 거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별들이 땅에 떨어질 거다. 요거를 계시록 6장의 6째 인을 뗄 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새카만 털로 짠 그런 옷감처럼 새카만 총담같이 검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해. 해를 반사해가지고 달이 빛을 내잖아요. 해가 검어지니까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리라.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 그리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천체를 연구해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천체의 그런 증거들을 다 내놨다는,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떨어지는가?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연구되어 나오지는 거 보면 지금 이 지구의 생명이 거의 다 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긴박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도 보면 지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 생물이 파괴되고 있다는. 그래서 태양이 총단같이 검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태양이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간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핵융합을 연구해가지고 태양이 없어지면, 어두워지면 온 세상에 태양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물질이 못 살아가. 그러니까 태양이 기능을 못할 때에 태양 기능을 할 수 있는 핵융합을 연구해가지고 태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뭐,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벌써 예고를 다 해놓으셨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유대 땅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알기는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힘을 잃어버리면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리라. 이 우주가 질서가 파괴되니까 지구가 뭡니까? 지구 주변에 도는 이 별들과 여러 가지 천체들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부딪히고 파괴되고 그냥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하나 아는 거는 가까웠다라는 거죠. 가까웠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2100년도가 되면 거의 파괴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심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 동방박사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예고하시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있어요. 가장 악이 성행해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징계를 하십니다만은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고 있어요. 원리대로. 그럼 그걸 누가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고 천체를 연구하는 천체의 저들을 힘을 빌어서 알아야 되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성탄절에 뭘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준비가 잘 된 신앙생활이 잘하고 준비가 잘 된 분들은 뭘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징조가 있을 때에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통곡을 하더라.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름덩굴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대책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만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내 뜻대로 내 욕심 채우고 내 육체의 즐거움 따라 살았다가 주님 오시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할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은 여러분 오신 성탄 오신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접을 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저들이 뭘 했느냐? 예물을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신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예고한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이 되실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값이 나가는 거다. 저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찾아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그럼 모르긴 한데 추측을 해보면 이 헤롯 왕이 딱 보고 2세 이하로 죽였다는 거 보니까 1년에서 2년 사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그 시간들이.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된 것이 뭐냐?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 목숨이라도 던져서 붙잡을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 내놔도 아까운 것이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일을 마치려고 할 때, 그걸 감당하려고 할 때에 뭘 해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이, 더 존귀한 분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 예수님만 나에게 최고의 가치고 내 목숨보다도 귀한 분이니까. 그 예물을 안 뺏기려고 1년, 2년 동안에 그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동안에 산적도 많고 도둑도 많고 험한 길도 많고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는데 그거 안 뺏기려고 얼마나 저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왜? 귀하신 주님을 만나서 드릴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믿음 지키고 나가는데, 주님 만날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데 그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귀 떼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계속 원수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갈등을 가지고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거를 예수님 드릴 때까지, 예수님 앞에 드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산적이 오고 도둑이 오고 사기꾼들이 오고 뭐 그냥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위험이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참된 신앙이다. 그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택한 자도. 택한 자, 하나님 택한 자는 하나님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데 마귀가 거기까지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보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다 뺏겨요. 세상이 다 뺏겨요. 마귀가 주는 거 즐거움, 쾌락, 오락, 그냥 새벽에도 주무시는 게 좋잖아요. 그거 마귀가 달콤한 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마다 제가 늘 가슴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그냥 교회들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사시대명령.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으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저들이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중요한 걸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난 첫째 현상이 뭐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 있다. 예수님은 빛인데 주님을 만났으니 보니까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찾아온 것이 다 그냥 고난받아 다 사라지고 마음에 남는 건 기쁨만 남더라는 거예요. 기쁨만 남더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어두움에 쌓였더라. 기쁨이 없더라. 이 사람을 봐도 근심거리, 저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계속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는 것과 교만과 엄난과 탐심과 어둠의 세력이 꽉 그냥 가인의 후손이 가져야 될 그런 것을 속에 꽉 채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어둠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저는 그 어둠 경험을 해보니까 어둠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발로 차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이건 세계 챔피언 복싱 선수 세계적인 어떤 선수가 와도 어둠을 못 이겨요. 그 힘으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더라. 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서로 대적자가 되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되느냐? 빛을 못 받은 거예요. 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뭘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성탄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생명을 얻은 자고 주님을 만난 자고 주님을 경험한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느냐? 마귀에게 빼앗겼는 거예요. 가인이 가지고 있던 그 동생을 미워하는 살인하는 엄청난 어둠 세력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누구의 세력에? 가인의 세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는 그 마음 먹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어둠의 냄새, 어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도 다 무너뜨리는. 왜?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면 혼자 안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뭡니까? 이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기쁨을 얻어서 생활하실 때도 항상 주님 동행해 주시는데 주님 모시고 가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탄절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잠시도 주님 앞에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죠. 충만해진다.
기쁨이 50점이다가 60점, 70점, 80점 계속 올라가가 나중에는 넘치도록 채워지게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뭐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예수님, 저희들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이 느꼈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들이 드렸던 그 귀한 예물을 저희들도 드릴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